안녕하세요. 신천지 예수교 온라인 말씀 대성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최일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제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어색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바라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온라인 말씀 대성회 두 번째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대성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큰 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 71주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6일 현충일, 또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 또 오늘 6.25가 있고요.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 추모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거나 관심이 없으면 6월이 어떤 달인지도 모르고 또 오늘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나눠지고 또 서로 싸우게 되었으며 아직까지 휴전 상태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우리도 애국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알지 못하면 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을 깊이 알자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도마지파 이재상 강사님 모시고 말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정리를 또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이 유대교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교에 대한 부분들, 모세율법을 갖고 신앙을 해왔다. 1500년에 걸쳐서 신앙을 해왔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졌냐면은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출현이 되어졌죠.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큰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 세례 요한은 등불 역사를 하게 되었다. 등불 역사인데 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 언약의 주가 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다 달랐어요. 이제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그 역사할 때에 유대교와 심한 마찰이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또 마태 3장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마태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3장 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자 이렇게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말을 하죠. 이 세례 요한이 이 유대교의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독사라 그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가 이제 밤이 되었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했다, 타락되었다 이런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다툼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어지죠.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 이사야서에 이렇게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계급이 높든 지위가 높든 이 하나님 앞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이 유대교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 황소를 끌고 가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훨씬 좋아합니다. 왜? 황소는 크잖아요. 근데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가게 되면은 좀 상대적으로 재물이 약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있는 사람이 황소를 끌고 가서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황소나 이런 걸 가져가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엄청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재물이 또 제사장 소유가 되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이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걸 돈을 주고 이렇게 겨우 사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차등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높고 낮음 또 이런 것이 어떤 계급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필요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이 제사장과 또 이 레위인 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그 당시 때의 교법을 주관해 왔던 교권주의자들이 나와서 너는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가 사해진다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어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럼 네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이런 어떤 큰 인물이 등장되기 전에 말라기서 4장 5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출현되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등불 역사니까 빛이 아니잖아요. 온전하지 않다는 게, 온전한 거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면 너 누군데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다 보게 되면은 어떤 이가 성령이 거기에 임하게 되면은 그가
그 뒤에 오는 언약의 사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도 누군지 잘 모른다. 자, 그렇게 이제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이제 요한은 아이고 내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걸 이루게 되죠.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역사가 되어지죠. 자, 이렇게 역사가 되어지다가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 시험 받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마태 4장에.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마귀가 3가지 시험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40일 동안 줄여 있는데 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또 물리칩니다. 또 크고 높은 그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발에 부딪히지 않게 받을 것이다.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라니까 절을 하면은 이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이 마귀 수중에 들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고 이겨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은 요한이 잡히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잡히는 역사. 그래서 이 요한의 잡힘을 듣고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읽어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잡힘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행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마태복음 4장 이렇게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으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요한의 잡힘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의 사생활을 간섭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오늘날로 치면 괘씸죄가 되겠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게 되시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이제 행동하냐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이사야서 9장 1, 2절을 보게 되면은 흑암의 앉은 자에게 큰 빛이 비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친다.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이방 갈릴리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제 흑암에 거하던 자에게 이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불 역사를 하다가 이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니까 이 등불 역사마저 뭐가 되어지냐면은 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은 나사렛을 떠나 가지고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역사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이 오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자기가 가서 이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이렇게 요 내용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은 요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러죠. 그러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어떻게 들었느냐? 들은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옥에 있으면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냈죠. 왜냐하면 자기는 못 가니까.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제 물어보고 예수님은 성경 이사야 61장을 들어서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의 그 춤값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목이 잘려져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로메하고 그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래 그 이제 이 헤롯의 사생활을 간섭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동생 필립 헤롯을 독살시켜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그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시끄러웠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딸이 춤을 추고 그 춤값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져서 쟁반에 목이 잘려지는 그런 일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만 보고 따르는 건 아니었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일도 상당히 참 중요한 일이었지만은 이건 너무 고달픈 일이죠. 이렇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잡고 피를 이어서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죄가 사해지는 이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신앙 속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죄가 사해지니까 이거는 너무나 참 획기적이기도 하고 너무 참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자들에게는 고달픈 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이것도 참 엄청나게 좋은 건데 더 좋은 일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실 따지놓고 보게 되면은 누구의 양이냐면은 오실 예수님의 양들, 오실 예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례 요한이 오기에서 목이 잘려서 죽고 이것이 어두워져 버리고 이게 매듭을 못 짓다 보니까 소망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성경에서는 소망이 사라진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 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은 1절로부터 쭉 이렇게 11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잔뜩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기록했지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룰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이 말씀을 두고 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등불 역사가 끝이 나고 밤이 되었으니까 다 서기관들, 바리새인, 유대교 이들 속으로 그 세례 요한은 이들 보고 독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할 때에 기다렸습니다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접하고 이렇게 호산나 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다 이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양을 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앞서서 역사했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냐면은 예수님의 소유인데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양친 것도 아닌데 또 예수님께서 역사를 시작할 때에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몇 명 택해가지고 또 택해서 12제자들로 겨우겨우 시작하는데 어떻게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다 했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의 백성이냐면은 주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아니냐 이거죠. 근데 다 잃어버렸으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 모든 걸 깨닫고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야 진정한 주인을 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뒤에 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오셨군요 하고 영접을 해야 될 텐데 하나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겨우 몇몇만 여기에 따라갈. 세례 요한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쫓았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몇 명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서 이들에게 외친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역사되어질 때에 이렇게 크게는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에스겔서 37장 여기에 1절로부터 쭉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그 앞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조금 읽어보고 다는 못 읽기 때문에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이제 뼈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이 뼈가 진짜 어떤 그 공동묘지에 어떤 뼈다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묵시의 말씀이 이 내용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러한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님 역사하실 때의 일을 이해한다면은 그 모든 내막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되어지는데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그럼 이 소망이 끊어진 그들을 가리켜서 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외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요 내용도 이 에스겔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이 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역사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거든요. 예수님 이 역사하실 때에 에스겔 3장 1절 이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빼내는 내 백성하고 이제 그 무덤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이 1500년간 이어왔던 이 모세 율법이 긴 세월 동안 이어왔지만은 이들이 타락되어 가지고 다 사단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린 영적 밤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이 등불이 역사되어진 것이고, 이 등불이 꺼지니까 또 캄캄한 밤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때 역사되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초림 때에 있어진 일들인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일이 재림이거든요. 재림 때에. 이 재림 때에도 예수님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럼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실질적으로 캄캄한 밤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계시록의 1장 20절에 보면은 7별과 7금초대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7별과 7금초대. 그러면 이 7금초대, 요 7금초대는 이 뭐하고 같으냐면은 등불 역사하고 같습니다. 뭐하고 같다고요? 등불 역사. 이 등불이 필요한 것은 언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밤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이 종교의 세계가 영적으로 밤을 맞이하게 되고, 이 밤에 이제 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등장되냐면은 7금초대가 등불 역사를 하게 되므로 마찰이 있게 되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의 예비적인 역사로 나타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등불이 꺼지니까 캄캄한 밤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는데, 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요거는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오신다는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세미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구약 성경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말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는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때는, 예언이 성취될 때는 이 책을 받아 먹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지만 성경의 그 내막들을,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3장 1절로 한 5절까지인데 좀 깁니다만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고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면은 이 서기관, 그 바리새인의 제자는 율법을 가르쳤고, 또 요한의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은 물세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를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다 어둠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뭐가 되어졌냐 하면은 소망이 끊어진 그들이 뼈처럼 되어져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유대교의 수중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이것을 한마디로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죽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주어서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인데, 요 내용도 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5장 24절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좀 깊이 알고 이해할 때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예수님을 깊이 알자. 우리가 주여 주여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기 자, 이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고 사단의 악령도 역사해서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세 부류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5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생겼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후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는 바리새인들의 제자, 뭘 가르쳤으니까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또 가르쳤을 때에 이 제자들이 등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이 제자들이 출현이 되어지는데, 배웠으니까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가 하나가 돼 가지고 누구를 지금 공격하냐면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제자나 요한의 제자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중시를 여겼고, 이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고 그 뒤에 누가 온다는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 이 역사를 했던 겁니다. 등불 역사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참 안타까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들이 하나가 되어 버린 거죠. 이들이 하나가 되어 버리고, 하나가 된 것이 이 여기에서 나왔던 이 율법에 의해서 신앙하는 이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도로 이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거죠.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되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살리는 구원자의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그러나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 해방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진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깊이 알자.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는 어린아이 차원에 머물러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 되어서 지각을 사용해서 이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 이제 그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갈 수 있는 알곡심령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성경을 덮어놓고, 구약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참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비극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그 지키려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불신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지키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럼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죠. 주여,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비밀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은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일러주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예수님을 깊이 알자, 예수님을 깊이 알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온라인 강좌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를 계기를 삼아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고 싶다, 또 신앙을 좀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하고 싶다, 이러한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 있어졌던 그 상황들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있어지는 상황도 잘 깨달아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온라인 말씀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대성의 온라인 후속 세미나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부터 월요일, 목요일 주 2회씩 3주간 총 6회 후속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기회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